할렐루야. 네. 예수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 저녁 때 얘기한 것처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들었기 때문에 나 믿음이 생길 거야. 이제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저 마음에 새기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 기적 자체를 우리가 막 이렇게 높이면 안 된다 했죠.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이분은 우리 구원자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다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힘차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를 이제 말씀에 이제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씨라 그러죠. 씨가 이렇게 부러질 때 이걸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돌밭, 하나는 뭐죠? 돌밭이 아니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이 범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돌밭에 뿌려졌다. 즉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하기는 하지만 잠깐 견디다가 결국은 환난, 박해가 올 때 이 말씀으로 인한, 말씀이 없었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건데, 근데 또 말씀 때문에 약간 고민하긴 하지만 근데 잠깐 견디다가 결국은 이렇게 넘어지는 자. 그리고 이제 세상의 유혹, 이제 같이 떨기는 세상의 유혹, 염려, 재물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기타 욕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예요. 기타 욕심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 기타 욕심에 막 빠져가지고 결국은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마 거의 다 이제 범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고 그냥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까 이 두 가지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거는 1.5배, 뭐 2배, 3배 정도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어 갈 거라는 거. 근데 이게 그냥 한 방에 확 되는 게 아니라 미약하지만 이게 시작되기만 한다면 점차 크고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는다. 처음에는 겨자씨가 같다 그러죠. 겨자씨. 나중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너무 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올인의 영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너무 귀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이 팔복에서 말하는 이 8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또 온유한 자가 되고, 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이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거 다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 생긴다는 거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이런 8가지 이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8가지 특징이 나타날 때, 그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새언약 백성의 교회는 이렇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 시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서론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또 그분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나음을 받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저 이렇게 낫게 하고 고치고 온전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옛 언약이다 구약 시대가 어떻다 그러는데, 예수 시대 첫 번째 저번 주에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먼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은 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그 나병한 자도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실제로 부정한 자잖아요. 그 누구도 만지지 않으려고 했던 자인데 예수님은 만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기에다가 이제 귀신 들린 자도 고치는, 이런 거 다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성취했냐,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가장 이 핵심적인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함께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또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또 33절에서 39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떡과 이렇게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념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성찬식을 매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 33절, 39절 요거는 이제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인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나 죽어라고 죽은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강도들을 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6시간 가운데 엄청 큰 고통 가운데 이제 있다가 돌아가셨죠. 그때 이 예수님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요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이렇게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겠다. 이제
이걸 온전하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대로 이렇게 이게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십자가가 이제 이 성소, 그러면 이제 지성소와 지성소의 성소 사이에 들어가는 휘장이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 시대 우리가 함께 볼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 죽음은 믿는 자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시는 형벌을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거. 근데 십자가가 있으면 또 부활도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한 사망을 이기는 부활로서 이 부활은 결국 모든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걸 합쳐서 십자가라 이러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이 십자가로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새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 영원히 경고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는 이제 기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십자가가 새 언약의 성취고 완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자, 원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미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 또 부활까지 합치며. 근데 여기서는 구속사에서의 관점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연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의 기초며 성취며 완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함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야. 여기 보시면 앞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어떤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를 다 보여줬어요. 기적으로, 실제로 가르치는 교훈으로, 천국 복음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후반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가운데 죽으실 거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 당시에 너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 그래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자신이 뭐 메시아다 이런 걸 막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공생이 후반기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또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이랬는데, 마가복음 8장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알리는 1차 자신을 드러낸 거고, 9장은 2차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 8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이 뭘 말씀했냐면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라고 인식하게 될 그때에 이 말씀을 드디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이사야 빌립보라는 도시를 지나가다가 무리들을 제자들을 막 다 따라왔는데 묻습니다. 무리들한테.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이상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겠죠. 모르는구나. 근데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유명한 아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딱 듣고는 이제
알려도 되겠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를 굉장한 분으로 여기고 따라왔고, 또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냐, 반응이 뭐냐면 예수를 붙듭니다. 여기서 이제 붙든다는 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책망하다, 화를 내다, 뭐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붙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개념을 볼 때는 거의 멱살을 잡는 정도의 분위기. 옛날에 말씀 수련회 때 저희가 이 본문 가지고 총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멱살 잡고 했거든요 그때. 그 정도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멱살 잡은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시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럼 베드로가 이 정도 되는 이 붙드는 이 표현을 썼을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러냐면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스승이 성공하면 제자도 성공하고, 스승이 몰락하면 제자도 몰락하고, 그게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믿으면 따르라 라고 하는 게 당시의 풍토였어요. 풍토. 아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든다는 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꾸짖거든요. 뭐 사단의 일을 한다 이러면서.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럼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행보는 전혀 그럴 거라고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저 잘 될 거다.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서 뭐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뭐 자리를 뭐 차지할 거냐, 한 자리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뭔가를 좀 이제는 알겠지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여전히 안 바뀌어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늘 같이 있었지만 멀리 느껴졌을 거예요. 아주 한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 나중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를 위해 뛰어듭니다.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지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이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심각한 거죠. 사흘 만에, 뒤에 분명히 말해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앞에 것만 듣고는 예수님 미쳤습니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게. 그래서 이게 고난과 죽음을 안 믿거나 싫어하면 부활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2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대충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죠? 묻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고난 받을까 봐, 자기가 뭐 손해 볼까 봐, 뭐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는 뭔가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가 인정받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뭐 죽을 거다 이러니까 묻기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할까 봐. 이게 지금 제자들의 당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1차 예고, 2차 예고, 또 3차 예고까지 알려줘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은 죄인으로서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대신 형벌을 받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기를 전날 밤에 이제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죠. 이게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5절 36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뭐예요? 이 고난에서 피해 달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가능하니까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아무도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죄를 대신 지고 가장 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아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면, 보통 순교자들이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육체적 고통과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순교자들 보세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생명을 받을 거다, 난 또 부활할 거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들의 이 책들, 이렇게 중국의 핍박이 심해져요. 일본 같은 경우도 성도가 별로 없는데 제대로 된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순교당해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요, 환하게 웃으면서 죽어요. 순교당해요. 뭐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어떤 죽음? 하나님을 위한 순교가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시냐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딴 일도 아니고 죄인으로 여겨져서 버림받는 이 일을 지금 겪으셔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게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약간 육체적인 상태도 거의 실신이나 반죽음에 이르는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고통을 딱 볼 때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 대신이에요. 대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는다는 거,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예수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만 한다면, 야,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 같은 자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그 영원한 고통, 그 지옥 고통, 그 엄청난 고통, 예수님 지금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이것만 생각을 잘 해도, 잘 묵상해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거지처럼 살아가더라도, 진짜 상대적으로 막 형편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영원한 지옥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인데, 당장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막 이제 갈등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결정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리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절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한 고통이죠.
이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에 대한 고통,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땠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께서도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나?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좀 구원한 보람이 있네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뭐 보람을 찾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왜 그런 일을 하죠? 우리한테 무슨 보람을 찾으려고?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형편없는 자잖아요. 그 유일한 해답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이 사랑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할 만한 사람이면 사랑하잖아요. 사랑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왜?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제 뛰어넘는,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과 그 고통을 대신 지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실 때에 38절을 보면 38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됐다. 이제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이게 완전히 부서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박스를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적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죽음을 가지고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을 토대로 하는 교회예요. 아주 정통적인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해서 정통주의에서 만들어진 그 교리 중에 한 가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지금까지 믿고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 같지만 주변에 많은 교회들 보면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표현도 쓰지도 않고 형벌이라는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속적 죽음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정도, 우리 위해서 죽었다. 이것도 약간 약하다 했잖아요. 대신, 그리고 원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가 저주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었다 이 정도를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말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벌과 이 죽음은,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대신 지신 이 형벌과 이 죽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이 당하신 이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 할 때,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안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어떤 해결 방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의 우리 대신 지신 형벌적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버려요. 왜? 영원하신 그 성자 하나님, 영원히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심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하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무슨 너와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해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시간의 얼매문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형벌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 자체가 갖는 그 의미,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것도 실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과 일체였던 그분, 하나님 자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죄를 감당해서 형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도 남은 그런 대속적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피 이럴 때 보혈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누가 와가 동물을 죽이거나, 구약 때는 이게 예표라서 가능한데 뭐 동물의 피를 갖고 온다거나, 뭐 아주 정말 죄를 잘 안 짓는 어떤 그 사람의 피를 갖고 온다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크기를 가장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에요, 보혈.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 여러분 이걸 생각하실 때,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안전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말 여기에 의탁할 만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제3의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적 죽음, 바로 형벌 대속적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 행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어떻게 나눠주시냐 하니까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드디어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가세요. 여러분 구속사의 그 왕들, 분열 왕국 시대에 보시면 왕이 똑바로 되면 백성도 똑바로 살아요. 열왕 시대 기억나시죠? 왕이 잘못되면 그 백성도 잘못돼요. 왜 그 당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왕의 역사로만 그려냈냐? 이 왕에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백성들의 삶이에요. 왕이 타락하면 다 타락하고, 왕이 제대로 살면 백성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근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그 공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다 부어주시는 분이고,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로 온전히 거룩을 이루어가며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바로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넘기시면 28페이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성공했고 그분이 죄를 없이 함으로 사망을 패하셨음을 드러내셨어요. 바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누구요? 여인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구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다는 것. 그래서 처음으로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여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여자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면한 다음에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과 합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퍼뜨리게 되죠. 무덤이 확실히 비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의 부활만큼이나 아주 큰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이들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 기억도 못했어요. 다 절망이거든요. 십자가 죽을 때 다 절망하고 도망치고. 그렇죠? 그래서 시신이라도 훔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자 이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없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라고 해도 열정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다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제자들이 와서 뭐 군인들을 물리치고 큰 돌을 굴린 다음에 시신을 빼가지고 어디 감췄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했다고 외치기에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 텐데, 거짓말하는 이유는 이익 아니에요. 이익, 어떤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그 훗날의 모습을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거짓말로 순교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로서 좋게 살아야지. 근데 진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자기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그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를 그토록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도망치고 했던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나온 게, 이들이 만들어낸 게 환각설이다. 실제로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논리들을 다 계속 펼치죠. 그리고 나온 게 예수의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다 발목에 손목에 다 뚫리신 분이 큰 돌을 이렇게 옮기고 로마 경비원과 막 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제자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헉헉거리면서 내가 안 죽었어, 잘했지,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예수를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11 제자들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영적 존재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자꾸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죠? 자신이 살과 뼈가 있는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생선 한 토막을 갖고 오라 그러기도 하고, 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 몸이 없는 사람을 보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적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바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영향을 끼치기에 아주 중요한데, 보이기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어떤 영적 존재로 부활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처럼 영육 통일체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간 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그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드디어 뭐가 온다고요?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그러면 구약 때부터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 사상도 있는데 성령이 올 거라. 요엘서 뭐 에스겔 다 뭐냐면 성령이 와서 새 마음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질 거다. 이 예언들을,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성취되잖아요. 바로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역사했듯이 너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32페이지. 누가 이쪽에 함숨 소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멘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2차 접종을 했나? 뭔가 좀 안 좋나? 건강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은가? 예.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특히 그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은 드디어 새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 이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 실은 이제 이거 반복의 반복. 근데 언약의 관점으로 한번 더 이제 보고 싶은 건데 보시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뭘 완성하는 겁니까? 새 언약을 완성하셨고 영원하고도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조성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 언약 사역을 행하셨는데 이제 왕이 오셨고 그 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복된 소식을 전했고 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맞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 나라에 들어갈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렇죠? 그들과 이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또 사명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앞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불러모으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자, 은근히 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4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유월절 식사 그러면 뭡니까? 유월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그 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새 언약 성취를 위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앞쪽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든 모세 언약이든 이게 언약식을 맺는 어떤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도 이 이제 결국 음식하고 관계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에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 이게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새 언약을 이렇게 딱 맺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명령을 다 성취하셔가지고 언약적 복을 누리게 이제 누리신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약 때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안 된다. 율법으로 안 되고 왕을 세워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제 대신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언약적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대상, 이게 언약의 이제 우리의 그 위치에 예수님이 대신 이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 이건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이 유월절 만찬에서 새 언약에 관한 이 모든 일을 제자에게 알리시고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제자들에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자, 요런 이제 성찬의 모습들. 요거 이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유월절 마지막 때 행하신 의식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전날 밤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제자들은 뭔가 두렵기도 하면서도 막 그랬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일 뒤에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가룟 유다에 이끌러온 군대에 의해서 잡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그럼 예수의 십자가 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사역, 그러면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는데 이게 언약적 관점에서 뭘 말하냐면 언약적 저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려고 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결과는 언약적 저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언약적 저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다니까요. 맞죠? 우리가 지켜야 될 목까지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이게 언약적 의무를 완성한 거예요. 두 가지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깨트렸죠.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을 깨트린 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이 있는데 이걸 언약적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이게 이제 마땅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만 해결하면 되냐? 아니죠. 여전히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이 또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관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부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마지막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관문, 마지막 아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 절정, 십자가였는데, 십자가 지는 거였는데 위험했죠.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절규하며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근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3번 딱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병사들이 잡을 때 그때부터는요, 초의 여지도 없이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도 이 죽음의 길을 피하려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의 모습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드디어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서 새 언약의 모든 일을 성취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거예요. 새 언약을 완성할 때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쭉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역은 아주 유용합니다. 유일한 둘째 아담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언약의 대상자, 당사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특한 삶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셔가지고 그 언약적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언약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으로 자신이 성취한 그 언약적 복을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부어주십니다. 그게 왜 은혜냐? 우리는 안 되고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은혜로 거저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한 부분을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이제 이 중보자로서 이 합당한 했을 때 합당한 거예요. 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또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어떤 흠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다 갖춘 거예요. 신성, 인성 다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의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할 수도 있는, 이게 보통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할 때,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할 때 이 자격이 다 갖춰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새 언약의 모든 일을 완수했죠.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일과 언약적 의무를 완성하시는 그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은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 새 언약을 성취했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가지고 구약 때부터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언약적인 요구도 성취되고 언약적 저주도 해결된 거죠. 바로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사역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정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이 패해졌고 사망의 원인인 죄도 사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2가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는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진 것,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사망 이런 것들이 패해지고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좀 더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옳고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은
앞에 이뤘던 이 모든 것이 옳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수의 이 부활 사역인데,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수고해서 금종가자 왜 나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된 거야 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이다 까지 이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신 언약적 저주를 대신 받으신 이 사역과 또 이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의 모든 앞의 사역들을 다 이렇게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예수의 부활, 이걸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새 사람도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는 예수의 모든 은혜를 받아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이제 얻는 거죠. 또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언약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이 혜택을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 38페이지 이제 정리하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셨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함은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행하시는 결정적인 일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희생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것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셨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취되었으며 새 언약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네 번째,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과 그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을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며 시작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걸 잘 정리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오늘 함께 묵상과 적용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을 때 혹 약간 이해가 좀 안 되거나 놓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묵상과 적용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덕을 입은 자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며 부활을 보정받았다. 이것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요 1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언약의 관점에서 막 설명했지만 실은 지금 이미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핵심 여러 십자가 편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어졌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 거저 주어졌어요. 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은덕이에요. 은덕 입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역은 이 언약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어요. 또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패했다는 증거, 앞에 예수의 그 사역의 성취로 증명된 거에 예수의 부활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이걸 믿고 두 가지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야 되죠.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40페이지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아멘. 나야 돼. 아멘. 사함 받았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아까 휘장이 열렸다 했잖아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제사함과 용납됨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형벌 대속적 죽음을 정말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막 암기하고 외우고 형벌 대속적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이 뭐냐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아무리 해봤자 완전한 제사함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문제를 자기가 뭐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직 든다. 이거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는 거죠. 완전한 제사함과 용납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대신 지셨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부식간의 죄를 범하더라도 너무도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 내 죄가 사해졌다니까 100% 아주 1.1핵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십자가, 그 십자가 이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된 거예요. 이미 성도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됐다니까요. 성도가 됐다니까요. 그런 그분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사함과 은혜를 확신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의지할 마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사단의 전공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의 죄, 연약함, 이걸 어떻게든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죄 용서, 사랑, 덮어줌, 이런 걸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죠.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낙심, 좌절, 이런 부분과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첫 단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의 확신, 그리고 우리 완전한 용납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혹시 사단의 정죄, 사단의 고발, 이런 데 넘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복음으로 다시 나가야 되죠.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낙심, 좌절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새 마음과 새 생명을 믿게 하고 또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할 때 그 근거,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남, 번어게인,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 속에 부활할 것까지, 이 믿음, 이 소망,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활, 거듭남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것의 열매는 우리 마음이 바뀌었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고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거룩의 열매들을 실제로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삶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새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예수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열매 맺기만 한다면 첫 단추며 전부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없다. 맨날 교회 와도 죄에 눌려있고 맨날 보혈 찬양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또 마음이 바뀌었다 하는데도 예수의 부활이 있다라고 그토록 말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새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그럼 이 두 가지가 만약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살더라도 교회 안에 생활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믿지 않고 살기에 우리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확신하고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좀 나그네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죄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갖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철저히 벌하시는지를 가장 크게 계시한다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그러면 사랑이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분이 맞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당시에는 이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형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넘어가지 않는데도 우리의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심판이 어떠한지를 정말 알았다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면 자기 아들에게 진도를 퍼부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질 태도는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이 죄에 대해서 싸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거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 이게 진짜 십자가를 밝히 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나 소망이 있는 자니까 이제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이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일탈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요. 중간적 입장에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함부로 살지는 않겠죠. 근데 적당히 살아요. 적당히.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다 예수의 대속적 죽음과 그 피 흘리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죽음을 가져오는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혈육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얼마나 책임져야 되냐 하면 또 오늘 하루만 산 것 가지고 밤에 이렇게 합삼하면 여러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그거로
우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거 맞는데 매일매일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다 글쎄 그 보혈, 십자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 인식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적당히 살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셔가지고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 다 갚으신 건데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가 적당히 산다고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복을 누리며 그냥 천국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게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정말 못 견뎌야 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오히려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며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정사가 없이 뭐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뭐 적당히 살자 이런 정서로 간다면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집단적 무지.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한 가지 죄와 싸워야 된다. 적당히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명백히 짓는 죄 이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되고 물론 어쩌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 가운데 짓는 죄가 있겠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뭐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드러난다면 또 어떻게든 막 해결하려고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와 싸우려고 하고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보이는 지금 미워하고 있고 명백하게 불순종하고 있고 이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십자가를 안다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 알고 그분의 그 영광도 보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분의 아름다움, 찬란함, 그분의 의로우심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임재고 천국의 본질이며 이게 통치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게 만다면 그때부터 눈이 막 떼어져 가지고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똥으로 이게 돼요. 똥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려 할 때 그 죄가 배설물, 똥 이런 걸만 여기지니까 그분의 영광에 막 압도되니까 그때부터 조금만 들어와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우리 이 바로 세원작 백성의 모습이라니까요. 혐오하고 막 조금만 미움의 마음이 들어와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우리는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별나다. 에이구 니만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가만히 있는 오히려 야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약간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 오히려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투 속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 그러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데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그룹 그런 분위기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이 십자가의 이거 엄청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짝 엎드려져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막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냐 할 때 이걸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니 우리는 죽도록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서라는 거예요. 신앙 정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되게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그런 어떤 말도 하고 그런 정서도 가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쉽게 죄를 허용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그 저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그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런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같이 몸부림치고, 자기 혼자 안 되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죄와 싸우려 피 흘릴까지 우리는 싸워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의를 이루셨다. 특히 하나님의 뜻인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의를 이루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끝까지 이루셨는데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새 언약에 걸맞는 새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뭐라고 말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 그때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신대요. 십자가에 뭐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변화시켜 나처럼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늘 말한 것들을 기억하면 나처럼 살아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니까 같은 형제, 서로 너희가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인 공동체를 만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건데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전날 밤에 맞죠? 전날 밤 맞죠? 제자들에게 말해주고는 그 다음 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죽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인지 알겠죠? 서로 사랑한다는 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기심이 있을 때 그렇죠. 이기심이라는 그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다 이것 때문에 손발이 다 묶여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것 때문에 막 못 살게 굴고 다 뺏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 탐욕의 저주와 죄로부터 이제 우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번도 남을 위해 살지 않았던 우리, 온통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우리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던 것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바뀌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야, 예수님 같은 자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임했구나 라는 반응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고 이는 새로운 어떤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염려해주고 돌보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는 것, 이게 바로 너무나 합당한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의 정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좀 세련되지 않는 삶으로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당연한 건데 합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그러니까 되게 뭔가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이게 특별한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적 같은 삶이에요. 기적 같은 삶. 여러분들이 뭐 되게 남을 위해서 잘 살아갔던 것처럼 막 생각하고 별로 이게 기적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완전히 매여서 온통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뭐 조금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가는 조금 뭔가 보였겠죠. 근데 그거는 이중적이었을 거예요. 이거 하면 뭔가 이게 사람들이 잘 보이고 막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어떻게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내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통이다. 정통 기독교인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혹시나 마음이 막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정말 자기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바뀝니다. 구원의 이 개념은, 아무리 여러분이 구원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고, 난 이제 천국에 들어갔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아무리 확신해봤자 마지막 마음이 바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나는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룬 것을 믿고 이제 우리 중심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 자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으면 돼요. 우직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을 또 의지하고 예수의 부활을 또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은혜와 변화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3의 은혜를 확신하고, 또 사단의 이런 이 정죄, 연약함 덜쳐내는 거,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또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새 마음이 됐다는 것, 그리고 또한 나중에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또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물의 영광에 압도되게 한다면 우리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며 바로 새언약 백성의 면모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